죽음을 이기는 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49편의 시편은 지혜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시도 있고요,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비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나 또 제왕시, 여러 가지 시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49편은 지혜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우리 자문에서 많이 본 단어가 이 시편 기자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본 시편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는 듣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 참된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일단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먼저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라 하고 하는 시작되는 성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3편의 설교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을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하는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의 말들이 선지서에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정말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뭐 합니까? 자기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말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편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밑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가 가진 것,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 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말을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유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재물로 가진 것으로 존귀하고 위대하게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죽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자기 말만 하는 게 다툼이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 듣는 자가,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성경의 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말하기를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49편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죠? 9절에 보시면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냐?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재물도 남에게 주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자랑한 자는 결국은 다 없어지는 험한 것이 된다. 죽음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재물을 통해서 재물로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형제를 재물로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를 위한 자신을 위한 속전을 죄값을 치르는 생명을 구하는 속전을 바치려고 하는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죽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그 1만 달란트는 지금 한 수천억이 되는 비용이죠. 그 돈을 누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렇게 영혼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지금부터 200년 전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연설을 아주 잘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기독교는 오래지 않아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파리 한복판에, 거리 한복판에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나를 당장 쓰러뜨려 넘어지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볼테르를 넘어지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해요. 그의 주치의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볼테르는 임종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울부짖으며 고통스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간호사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볼테르가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음도 안 온다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지옥의 공포 가운데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그의 집은, 볼테르가 살았던 집은 그 죽은 20년 뒤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센터로 활용을 했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부닥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15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소울의 권세,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길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한마디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세상의 부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배운 것들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비유 또 수급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깨달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제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에겐 쉽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진리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냥 바로 어떤 사람이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발쩍 튀어나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개구리가 죽습니까?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불을 살살 가열하게 되면은 점점 따뜻한 그 물 속에서 이렇게 몸을 쭉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생각도 하고 튀어나가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뜻해진 물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기분 좋게 졸고 있다가 결국은 익어서 그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게 되는 게 개구리라고 해요. 참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앞에 우리가 문제를 직시할 때 그 죽음에서 지혜를 배운다면은 우리가 팔짝 뛰어나가는 개구리처럼 살아날 수가 있고 서서히 죽어간 죽음 앞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경고한 대로 팔딱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죽음 앞에서 지혜를 배우는 또 이 지혜를 세상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참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깨어서 살게 하시고 또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